우리가 기본적으로 밴드 말씀 묵상과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침에 밴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깜빡하신 분들 계시나요?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아 기도를 미루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 가장 중요한 것들을 미루게 하는 전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끊임없이 원하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영적 공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들을 동원함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적인 일들을 자꾸만 나중에, 다음에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퇴근 후에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자 상사가 갑자기 급한 업무를 지시합니다. 이거 오늘까지 꼭 끝내야 하는 일인데 사내가 해줄 수 있겠나? 그는 성경 읽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야근을 했습니다. 다음 날은 동료들과의 회식이 잡혔고요, 그 다음 날은 갑자기 친구, 직장 동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조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매번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성경 읽기와 기도를 미루다가 결국은 규칙적인 영적 생활을 시작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보지 마, 기도하지 마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봐도 돼, 지금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잖아 라고 속삭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미루고요, 사지도 않을 쇼핑 방송 틀어놓고 낮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먼저 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다른 일보다 뒤로 미루게 합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죠. 얼마나 바쁘십니까? 돈을 벌고요, 또 자녀들 키우고요, 살림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러한 현실적인 중요성을 핑계 삼아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고 돌보는 것,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저 뒤로 밀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첫 유혹이 뭡니까? 지금 가장 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떡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을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루는 전략이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성경을 보면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시죠. 떡으로만이라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견딘 극심한 배고픔과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지 않느냐? 네 가정에 급한 자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가정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마귀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해결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절박한 상황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급한 사항을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두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앞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멘. 자,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시험이 언제 왔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셔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심지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마귀는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순간이 끝난 바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후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실컷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은혜 많이 받은 날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당신은 왜 신호를 안 지키는 거야? 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찾아오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40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할지라도 마귀는요,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은혜 받았을 때조차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공격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급한 상황을 말씀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왜 그러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고 미루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은요 바다의 큰 흐름, 즉 해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빙산은 육지에 붙어 있던 남극의 북극의 얼음들이 떨어져 나와서 바다를 떠다니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빙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그것을 보는 빙산은요 실제 빙산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물 밑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빙산의 아랫부분이 윗부분의 한 9배, 10분의 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빙산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밑에는 엄청나게 큰 얼음덩어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 같은 큰 배도요 작은 빙산, 우습게 생각하고 부딪히면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물 위를 보면 빙산이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 물 밑에는 거대한 바다의 흐름인 해류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해류가 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래쪽을요 아주 강력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빙산이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저 바다 위에 있는 바람이 아니라요 바다 속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해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빙산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큰 파도나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빙산은 겉으로는 흔들릴지언정 그 방향과 속도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 움직이느냐? 태풍이 불어도 물 위에서는 온갖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이 빙산이 움직이는 것은 그 빙산 밑에 흐르고 있는 바다의 강력한 해류가 이 빙산을 이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폭풍 속에서도 폭풍을 뚫고 해류가 원하는 목적지, 원하는 방향, 원하는 속도를 향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 빙산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빙산과 같습니다. 빙산이 올라갈 때 태풍이나 파도나
그 어떤 것도 방향을 막지 못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해류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오고 파도가 치고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던 아무리 급하고 절박한 자식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해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이 끄는 방향으로, 말씀이 정하는 속도대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느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가정의 문제, 급한 상황, 경제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같은 태풍이 아무리 몰아친다라고 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해류에 내 몸을 맡기고 있는 사람은 말씀의 해류가 끌고 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해류가 끌고 가는 속도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류는요, 방향도 속도도 정합니다. 우리는요, 그 흐름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속도를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방향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우리 삶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뿌리 내린 해류는 이 빙산을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세상 환경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을 아시죠?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평생 한 영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힘든데 그게 내 평생 소원인데 무려 15만 명을 인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고아원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성경 보급을 위해서 성경 연구소도 만들었습니다. 수천만 권의 성경이 그 고아원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배포되었습니다. 93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가 떠날 때까지 고아원에 투자된 돈이요, 그 당시 가치로 약 1,40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이면 어마어마하겠죠.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고난과 유혹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처음 깨달았을 때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불을 지핀 말씀이요, 시편 68편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실제로 세우게 된 결정적 계기는요, 또 하나의 말씀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지 물러 목사님의 전기를 읽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의 사역을 보게 되면 고아원 사역 가운데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물질이 부족하잖아요. 후원이 부족하잖아요. 때로는 우유가 떨어집니다. 음식이 떨어집니다. 2,000명,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일 식량이 없을 때 그때 하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을 크게 열면 채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외에도 이 목사님은요, 기적의 공급을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마음을 실었더니 하나님이 방향을 전하시고 속도도 이끄셨습니다. 말씀이요, 그의 삶의 해류가 되었고 아멘. 그 말씀 위에 인생 전부를 맡겼기에 어떤 폭풍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온전히 맡겨놓으면 그 흐름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어려움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지 물러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폭풍도 파도도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대인관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채만한 큰 파도를 겪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해류에 깊이 담그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집채만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귀의 유혹에 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게 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단어를 보게 되면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레마는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 이것이 능력이야, 이것이 말씀이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로고스라는 성경 66권 전체를 저수지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큰 저수지에 66권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저수지 안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수가 아직 저수지에 있어서 지금 당장 나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수도관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수도관이 저수지에서 우리 집까지, 그리고 수도꼭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탁 틀면 물이 나오죠.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저수지의 물이 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걸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저수지가 로고스고 성령의 도움으로 관을 타고 들어와서 내가 마신 물이, 내게 적용된 물이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수도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결해 주셔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유독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우리 입술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게 탁 와닿을 때, 마음에 톡톡톡 새겨질 때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습니다. 이 머리 안에 있는 많은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수도관을 통해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깊은 곳을 깨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레마 말씀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 가슴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예배 시간에,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가운데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던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하게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이 레마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레마의 말씀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성경 66권이 여기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말씀은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는요, 그 레마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은요,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레미야가 진정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시점을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만 있던 그 말씀이요, 성령께서 그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치 수도관처럼 연결해서 이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 입술로 그 말씀들이 흘러 들어가게 하셨을 때, 레마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예레미야가 제사장,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때 함께 통곡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된 이유가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생각나서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의 핵심은요, 내 삶 가운데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들었고 머리에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말씀을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직접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레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모두에게 레마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머리 가운데 로고스로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직접 넣어주시니 내 마음을 깨뚫고 들어온 그 말씀이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떨쳐내고 뜯어내기 시작하고 잘라내는데요, 그 영적인 아픔이 마음과 목을 쪼개는 고통이 되어 통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적용된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 레마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어리석어 보이게 하고요, 바보 같아 보이게 합니다.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돌려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원수를 죽이고요, 원수를 짓밟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말에는 생각과 마음이 있고 그 말을 한 사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어느 시골에 농사 짓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시골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랑이 논, 계단식 논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장로님 논이 논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장로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갖다 대 놓으면요, 낮에 나가면 물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논둑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반나절이면 물이 쫙 빠지거든요. 자기 논에다가 물을 보란듯이 대 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장로님에게 한번 혼을 내줘야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저러면 안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장로님은 어느 대꾸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께서는요,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전에 그 아래 아저씨 논에다가 양수기를 가지고 논에다가 물을 가득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논에 물을 댔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양수기로 그 아래 자기 논에 물을 빼가던 얌체 아저씨 논에다가 물을 대줍니다. 그럼 양수기 돌리려고 그러면 자기 돈 나가는 거예요. 시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논에 또 물을 대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아랫집 아저씨가 장로님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와서 하는 첫 마디가 어르신 다니는 교회 같이 나가도 되겠습니까? 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양수기로 직접 장로님 물을 대주고 나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쪽 밤을 맞았는데 다른 쪽 밤을 내놓으니까 원수가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장로님의 행동이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요즘은 통하지 않을 것 같나요? 하나님의 방식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방식으로 살면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부부가 평생 모은 돈, 퇴직해서 또 받은 퇴직금으로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원칙은 남는 게 없어도 좋은 재료, 정직한 원산지, 깨끗한 위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주변 다른 식당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아주 값싼 재료 또 중국산 재료를 쓰고요. 속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부부는 고집스럽게 국내산 최고급 재료만 사용합니다. 주변에서는 손가락질하죠. 저러다가 망할 게 뻔하다 비웃습니다. 정말 적자를 면치 못해서 폐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유명 블로거가 이 식당의 정직한 재료 사용과 숨겨진 진정성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맛집을 쭉 돌아다니는 유튜버가 여기에 왔다가 그것을 취재해서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이 글 하나로 손님들이요 이제는 번호표를 뽑아서 줄을 서게 되었고 또 언론에 소개되면서 작은 식당은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맛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정직이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세상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택했을 때 눈에 보이는 손해를 넘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축복이 찾아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폭풍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가정에 불고 있습니까? 그 폭풍이 집채만한 파도를 몰고 와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만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살고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방식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한번 해보라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방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그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사님 제가 형편이 나아지면요 그 이후에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가족 중에 속도원 가운데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 방식, 세상 조언을 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떠올려 격려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러려면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 때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요 내 머리에 로고스의 말씀으로 남아있으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못 들었다, 그냥 로고스로 흘려보냈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새벽 말씀 묵상을 결단하십시오. 아멘. 새벽 말씀 묵상하는데 몇 분 걸려요, 권사님? 15분이면 됩니다. 속장님들이 속도원들을 챙겨주십시오. 하루에 15분 말씀 묵상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0일간 먹지 못한 예수님에게는 떡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필요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온전히 담그라고 하십니다. 우리 상황보다 말씀이 뒤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을 지키는 강력한 해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일날 속개 때 나눴던 레마의 말씀을 사단 마귀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둠의 세력을 묶고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 모두가 쓰러져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아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쁜 일상과